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만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절부터 쭉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거니와 밖에 있었거니와 나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기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체험하는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기한 체험을 하고 또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 낫는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장 쭉 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낫지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몸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것을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간질이나 안질 뭐 이런 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봐. 그 얼마나 좀 모양 빠져요. 그런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그 기도원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저 다음 주에도 오는데 다음 주에는 저 혼자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도 같이 오실 거고 여러분 병나는 은혜도 체험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스가 장난이야. 진짜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행하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뭐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의 말씀이 실현되는 시대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고 근처에만 가도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 사도 본인 자체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위세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능력도 쓰고 오히려 너희를 더 많이 사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한 경험과 기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랑을 한 사람인데 이 완벽하리만큼 완벽한 사도 바울의 행태를 보고 16절 말씀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6절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글자가 아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난 이 3글자를 이렇게 번역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고 능력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돈도 쓴 사람이고 시간도 쓴 사람이고 너희들 내가 자식처럼 품었던 사람이 품었고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렇게까지 애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완벽한 사도 바울을 보고 16절 말씀 비방하기 위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시작했냐면 험담을 시작했는데 처음 서두 부분이 하여간. 와, 이 하여간이라는 표현이 너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엄청 웃겼어요. 하여간 이러면서 뒤에서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교활한 속임수로 너희를 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 저 사도 바울 너희들이 속인 거야. 교활한 속임수 속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간 사도 바울이 하여간 저 남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내가 너희를 교활한 속임수로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 하여간이라는 표현이 참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하여간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이 곁에 많이 있는 거, 귀인을 만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귀인을 만나고 혹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아니면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살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는 것도 엄청 소중한 일입니다. 악인 한 명을 만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악인 한 명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헛소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여간 저 인간들이 나 괴롭혀 이렇게 하는 일을 당하는데 우리 일반인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뜬금없는 헛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 멍청함이 도를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금괴 500톤이 있답니다.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금괴 500톤이 있을 수가 있어? 개인이 야, 피켓까지 걸고 시위하더만 금괴 500톤 갖고 있는 너 막 이러더라고. 이 멍청함이 도를 넘은 거죠. 아니,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겠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신뢰도가 없습니까? 어떻게 국민을 속여서 취하는 행동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18절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보냈는데 내가 보낸 지도자들 중에서 디도가 혹시 너희를 속여 취하더냐?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빼앗아 속여 취하더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냐? 동일한 성령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일을 같이 참여하면서 목회 잘하지 않냐? 내가 보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속여서 했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변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예품들을 보면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자식이 부모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가 착취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런 경우는 없다. 나도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오히려 20절 말씀처럼 20절 말씀에는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내가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희가 이해 못하는 걸 원하지 않고 또 너희의 마음에 불편한 것처럼 내가 보일까? 불편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편조차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디도를 보내는 심정까지 알아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삐뚤어지려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각자의 이해를 닮아 좁혀지게 싸우더라고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데 야, 누구는
야,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2년을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어디서는 야, 그 시작조차 왜 하냐. 아무튼 서로 조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입장 차이가 참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뜻 갖고 같은 사랑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산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 혹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봐. 혹시 불편해 보이는 거를 내가 그렇게 보일까 봐. 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희생해가며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가 몇 사람들의 말쟁이에 자기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교회 내에 다툼과 시기와 파벌이 나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재밌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5명, 3명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꼭 정치질 하려는 인간들이 나타나. 그게 참 신기하지. 그 안에서도 꼭 나대고 싶은 인간이 생기나 봐. 그래서 각자의 이해를 따라 온갖 말들을 다 해요. 저기 그분이 계신데 다른 큰 교회의 그분하고 이제 막 서로 잡아먹었듯이 막 싸우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이 양반도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둘 다 착한데 얘기해보면 서로 좋아요. 네, 아유, 제가 교회를 위해 충성한, 말이면 충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놈의 장자리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싸우더라고. 여러분, 파벌이 나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뭐 우리는 파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고정되어 있기를 기대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가득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저기 큰 교회에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다 그냥 위치의 문제일 뿐이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맞는 말 하셨어. 다 하나님이 그냥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것 뿐이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그래서 멋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필요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기도원 할 때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신일 집회에 일어날 겁니다. 아픈 데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봐. 와, 한 사람 환장할 겁니다. 진짜 사람 환장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의 그림자만 이렇게 흩어도 귀신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의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 봐요. 사람 환장하지.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득과 이득이 상충되는 정쟁의 상황들이 가득한 모습 속에 우리 곁에 악인이 없다는 게 은혜고, 아우 속썩이는 인간 하나 있어봐요. 사고만 치고 다니는 인간 하나 있어봐요. 못 살아.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게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 수많은 일들, 세 가지 일들이 악인이 주변에 없다는 거, 이게 은혜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은혜인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